네, 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그 카톡으로다가 동영상 주소를 올려드리면 그걸 클릭하면 바로 동영상으로 들어오실 수 있지 않나요?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이 동영상으로 오시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이수상 필부가 제 아이디예요. 대화명이고. 그래서 이수상 필부를 함께 치면 바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댓글도 달 수 있고 좋아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뭐 저는 제 거니까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톡방, 큐티스 단톡방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글로 초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로 다실 수 있는 댓글 다시고 카톡 트렌드 하시잖아요. 카톡 하실 수 있는 카톡으로 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의뢰 모토입니다. 내 우물의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솟는물을 마셔라. 잠언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연습 문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보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일단 육하원 측에서 뭐 때가 언제인가, 장소가 어디인가, 그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무엇 주제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왜. 그래서 좀 뽑아 보셨어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보고 이승 잘하네. 뭐, 오늘은 좀 약하다. 그렇게만 평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제가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해놓아 버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매워가지고 뭘 시켜도 답을 제가 해놓은 예시 다 커서 답으로 골라. 그러면 제가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 우상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좀 여러분들 양이 안 차고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것 같아도 해보셔야 실력이 늘어요. 어린애가 걸음을 걷 때도 좀 몇 번 넘어져가지고 코를 찢고, 그래야 엉덩방아도 찢고 그래야 걷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관찰, 첫 번째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여기서 또,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 자,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어디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누가? 네,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아브람, 사레, 롯 등장하죠. 무엇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 어떻게?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왜? 이 가나안 민족의 땅을 더럽혀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중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거기 현재 살고 있는 놈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가지고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 사는 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4가지 축복을 주기 위해. 해석.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데라가 죽은 후. 그죠? 데라가 죽은 후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데라였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그의 작은 아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도시 하란은 그의 작은 아들 이름 하란과 같아요. 이게 우연일까?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아내와 조카 롯, 이 하란의 아들이죠. 데리고 가나안으로 비로소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 장소죠. 하란은 데라가 멈춘 곳,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곳. 세 번째, 등장인물 누가? 아브라함, 사레, 롯. 자,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아비.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답이 다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 왜 부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된 말로 팔자 고쳐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 이걸 우리는 사명 또는 비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익숙하고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다시 정착했던 하란, 아버지와 함께한 곳, 여기까지는 아버지와 함께했죠. 그 하란에서 떠나서 낯선 고장 가나안으로 이주.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 하면,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동네마다 터세가 심해서 걸어다닐 때 봉변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여자시니까 뭐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뭐 그런 일 없었나요? 정말 뭐 한 20분 동네만 바뀔 때마다 거기서 와서 시비 걸고 뭐 헛적 뜨는 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때는. 그랬는데 저 시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낯선 땅에 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명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데라는 작은 아들 하란을 그리워하다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하란이라는 곳이 그 작은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여기까지 왔다가 더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 그 지역 이름을 하란이라고 이름 불리고 그 아들을 하란을 그리워하다. 또는 이미 그 도시가 하란인 거 보고 그 이름을 듣고는 작은 아들이 생각나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작은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이죠. 그 아들 롯을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 하란을 위한 길인가? 하란을 둘 다 그 하란을 위한 길인데 하란을 그리워해 주는 것, 그죠? 잊지 않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책임져 준 것은 그 하란의 아들 롯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따른 그 사명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아들 롯도 책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이 주신 말씀, 사명, 비전을 따라서. 자, 여기서 가나안이란 지명만 받았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고 떠날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정착할 땅도 그를 도와줄 지인도 없는 상태. 그런데 이걸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삭을 바친 장면 더 큰 순종이 있었죠. 하여튼 이 두 장면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첫 번째로 가나안 민족들의 죄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네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땅, 두 번째로 자녀, 민족, 세 번째로 명예, 너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고 하고 네 번째로 복을 끼쳐준 이름, 복의 근원.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는 거죠. 자,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해석과 적용은 그냥 같이 가요. 그리고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좀 반복되는 일 같은데 그래서 좀 다 뭉쳐서 했는데 나는 비전, 하느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망과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하느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한 번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포기해야 했던 것과 그 후에 하느님이 주신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느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 주로 그렇겠죠. 근데 포기하고 순종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하고 난 뒤에 내게 일어나는 일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순종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면목과 기독교 신앙의 참 맛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개가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핑계를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답을 찾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말은 난간과 역경과 고난과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이거 못해요 하는 사람이냐? 전했던 교회에 전도사가 하나 그러더라고. 뭘 얘기만 하면 그 핑계를 지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너 나한테는 혼나면 되지만 네가 신부가 돼가지고 교인 만나서 그렇게 하면 몇 번은 네 핑계 대는 것으로 속일 수가 있지만 교인들이 계속 속냐 너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데 그러면 너 네가 신부 됐을 때는 큰일 난다 했더니 결국 떠나버렸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보너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전은 내게 편하고 익숙한 것하고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엔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익숙한 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기댈 것, 이것들은 떨어지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의지할 수, 하나님 대신에 그걸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운이 좋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노력해, 자기 재주를 했다 고 그러고, 자기 능력으로 했다 고 그러고. 오늘날, 소위 과학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는 1%의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했다고 그래요. 우연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또 레아몽이라고 하는 불란서 시인은 그런 시를 썼어요. 계시는 완전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 온다. 전후 사방 다 살펴봐도 방법이 없다. 할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쪽만 열려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셔야 해요. 보장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눈 뜨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눈 감으면 될 것 같은 일.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영정 목사가 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 뜨고 즉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아유 될 것 같은 거. 그런 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그 수입이 180인데 200 올리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 신앙 없이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못 버리고 안 떠나면 하느님이 관건적으로 하실 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 누가 하나님의 위한 책임을 지는가? 아브라함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죠.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글씨가 이거. 오 마이 갓.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 18절.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에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즐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다. 에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 들인 것이냐. 왜 우리를 에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에집트에서 에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에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에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오자가 빠졌네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나는 에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에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기억하세요. 내 우물의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 한번 뭐 좀 막막하더라도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 그 뽑아보면 뽑는 과정에서 사실 답이 다 나와. 여러분 no pains, no gain입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도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열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화이팅 하시길.